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만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참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고 또 가슴 아파서 속상해서 정말 결국 그 상대방과 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오해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아파하며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또한 정말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인인 그 다윗은 정말 그 오해를 받아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인 사울에게 정말 그 오해를 받아서 한 10년이 넘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의 시를 쓸 당시에 그 역사적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 26편에 그 묘사된 적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이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정말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너무나 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 다윗에게 정말 그 대적을 하고 그 다윗의 그 왕의 그런 자리를 빼앗고자 그 압살롬이 이렇게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배반할 정도로 이렇게 이 사이에는 그 당시에는 간사한 자들이 많았고요. 또 허망한 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허망한 자들이라는 것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가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또 악을 도모하는 행약자들로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모사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윗이요, 이 시편 26편을 쓸 당시에 이렇게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그 사이가 이렇게 악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압살롬이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 사무엘하 15장 그 1절에서 6절 그 사이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제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그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고 묻고는 그 사람이 이제 대답할 때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압살롬이 이제 그에게 보라 내 일이 옳고 다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안개에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그가 이제 그 절하러 압살롬에게 오면은요 이 압살롬이 막 이제 다가가서 손을 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리 중에 저와 함께 이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다 그렇게 압살롬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압살롬은 겸손한 사람이야 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압살롬이요 자기의 그런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패한 사회에서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단호한 그런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자기가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만을 진정한 그 재판장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자기의 그런, 완전함,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하고 또 자기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고 악을 도모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그 모든 행위들을 판단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했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오해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것은 자기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으니까 내가 주의 그 진리 중에 행하였으니까 나를 판단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유독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이 양심에 단련하셔서 악이 없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상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아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의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된 줄로 이 다윗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오해를 사고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또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정말 외톨이 같은 그런 외로움이 엄습해 와요. 그리고 아무도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우울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될까? 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그런 심정에 그렇게 빠져서 정말 가슴만 그렇게 후벼파는 그 상처의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가슴을 쓸어안고 정말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그런 환경 속에서 요동치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사실상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인이 그는 정말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의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사람들로부터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담대히 정말 도움을 간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평소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또한 그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속량하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그는 늘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무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정결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다양한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희막과 단 사이에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물이 담겨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은요, 그 희막에서 수종드는 레이지파 여인들의 그 노수로 만든 거울을 모아서 그 헌납한 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에요. 이 거울은 허영과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물두멍의 그 재료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비추어서 보는 정결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들은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물두멍에 수족을 씻어 죽음을 면하였다고 했습니다. 물은요, 씻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주어요. 그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물은 정결함과 생명의 깊은 상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 다윗이 자기가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으로서 이 제사장의 그런 뜻을 자기를 그렇게 제사장에 비교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손을 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을 씻어서 이 죄에서 죄 씻음을 당해서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그렇게 정결케 하는, 다시 살리는 그런 정결함과 생명의 깊은 상징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은 정결케 하여서 다시 살리는 구원의 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건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죄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심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이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깨끗하게, 그러니까는 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우리가 그 보혈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그 주님의 그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해서 그가
이렇게 죄를 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영혼을 지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하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어려운 한란 가운데서도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그 베푸달라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것들을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크루스비라는 우리가 여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크루스비는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에도 약 한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정말 소경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크루스비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크루스비가 이제 아기 때인지 어렸을 때인지 이제 그 실수로 가정부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듣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그 크루스비가 기도하는 중에요. 은혜로운 그런 찬송시를 많이 쓸 수 있었다고 해요. 이 크루스비는요, 9살 무렵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크루스비는요, 만약 내가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크루스비를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그 가정부의 그 실수로 자기 시력을 다쳐서 눈이 안 보여서 정말 그 평생을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볼 때 그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통하고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이 자기 그 시력을 잃게 한 그 가정부, 그 실수한 그 가정부를 원망하고 또 증오하고 정말 그 가정부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고 조금만 아픔을 주고 또 고통을 주면 또 조금 손해를 보게 하면 그 사람에게 막 화를 내면서 또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리고 막 때려 당장 가서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쫓아가서 정말 싸움을 하고
또 그렇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루스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영광을 얻어서 그 수많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영광의 그런 찬송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위로를 주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그 일평생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크루스비와 같이 쓰임받고 싶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내가 애매히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억울하게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오해를 받고 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정말 쫓김을 당하고 한량폭파를 당하면 누구든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경고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또 미워하고 또 상대방을 저주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과연 독이 될까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나에게 바로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우리가 망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듯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더 악한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생각으로, 더 내 자신이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또 상대방을 저주하도록, 화가 화를 부릅니다.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이 되시는 정말 아무도 없어도 언제나 정말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십니다. 오죽했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까지도 나 대신 죽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송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 아픈 심정, 내 절절한 그런 그 고통의 그 아픔, 그런 것들을 다 토해놓고 일일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아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단다.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네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가 안단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울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에 평탄한 데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평안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크루스비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